누가복음을 1장 1절부터 강해해서 이제 거의 끝에 가까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24장까지고 마지막까지는 오늘 포함해서 3번의 설교로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한 살펴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적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3절, 그들 중에 둘이 엠마오로 가지요. 그 둘은 12제자 중에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 밑에 또 70여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 중에 인 것 같습니다. 그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25리 되는 엠마오, 그러니까 10km 정도 되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과 함께 동행을 하는데 못 알아봐요. 이유가 뭡니까? 16절에 눈이 가려져서, 눈이 감겨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게 오늘 눈이 가려져서 했다가 31절에는 눈이 밝아져 그러죠. 이 차이가 무엇인가 오늘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19절 끝에 보세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좀 부족하죠. 예수님은 어때요? 선지자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죠. 그렇다면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인 겁니다. 구원자. 근데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면 좋을 뻔했어요. 근데 여기에 선지자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때가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라니까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 쳐서 하루, 토요일, 주일날 해서 3일 뒤니까 무슨 요일이죠? 주일날. 그리고 오후에 부활하신 걸 보고 왔고 얘기도 나누고 했으니까 주일날 오후쯤 지금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25절에 예수님이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2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의, 그러면 여기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이죠. 구약. 선지자의 글, 선지서에 보면 대선지서 있고 소선지서 있습니다. 왜 대소를 가를까요? 선지자가 키가 크면 대선지자고 적으면 소선지자입니까? 선지서에 기록한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고 적으면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27절 글로 시작해서 구약으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기에 관한 글 그랬죠. 예수님에게 관한 글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죠.
구약 성경을 풀어서 이 성경 공부할 때나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또 설교할 때에 뭘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잘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27절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인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0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이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더니 31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보세요. 16절에 눈이 가려졌다. 눈이 감겨졌더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31절 눈이 밝아졌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눈이 감기고 영의 눈이 뜨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영의 눈이 열어지면 무엇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것이 영의 눈이 열어지면 하시는 일들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32절에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더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이 열어지고 눈이 또 감겨지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 아들, 딸에게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떠져서 볼 것을 보며 사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여기에 계시록 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한 번 더요. 우리의 눈은 영안이 있고 육신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으면 안 보입니다. 분명히 있는데 안 보여요. 영의 눈이 떠져야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고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이 열리면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것이 보여집니다. 그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꼈다, 하나님을 보았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느끼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게 가능해져요. 예. 여러분이 우리에게 왜 영의 눈이 열려야 하느냐 좀 더 적용해 봅시다. 내게 하나님의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안 보여요. 내게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안 보여요. 내게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보여요. 눈이 가려지면 어때요? 귀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도 그 사람이 하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는데도 그 사람을 내가 무시해요.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는데도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우 없어요? 내게 참 나를 위하는 사람인데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으로 이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내게 힘주는 사람인데 힘 빼는 사람으로 보이는 수 있어요. 내게 좋은 사람인데 이게 못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이 열어지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 축복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잘 모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내 남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인 것이 비로소 보이는 수가 있어요. 내 아내가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그때 비로소 보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신 차리고 나서 영의 눈이 떠지고 나서 세상에 내 남편 같은 사람이 없더라. 세상에 내 아내 같이 귀한 사람이 없더라. 이런 간증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이 제때 보이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싸우고 깨어지기 전에 귀한 사람인 것이 보여지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1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슬픈 얼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실망했다는 거거든요. 실망하면은 몸에서 기운이 쫙 빠집니다. 실망하면은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에 팔에 힘이 풀리고 그리고 등이 누웠는데 땅에 달라붙은 그런 느낌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게 실망했을 때 그래요. 여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엘리야 보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대단한 능력자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그 한마디에 실망을 하고 놀래가지고는 그냥 광야로, 여러분이 그 갈멜산에서 로뎀나무까지 어딘 가면 그 가로질러 저 밑에까지 이까지 달려가 가지고는 광야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주님, 저 주님이 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해서 거기에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성지순례 가면 로뎀나무를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로뎀나무는 우리 교회 옆에 주차장 옆에 그 단풍나무 얼마나 그늘이 좋고 아주 넓고 거기에 의자를 3개 놓고 하더라도 얼마나 크게 그늘이 지고 좋거든요. 근데 실제 광야에서 로뎀나무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키가 저 키의 2배 정도 안 돼요. 잎도 넓은 잎도 아니고 조그마한 잎까지 달려서 거기에 조그마한 나무의 그 잎에 그 밑에 그늘에 있으면 별로 그늘도 별로 없어요. 그 조그만 나무에 조그만 그늘에 거기에 누워가지고 주님이 이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그리고 쪼그리고 누워있는 불쌍한 그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자가 거기에 로뎀나무 아래 볼품없는 그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 이렇구나, 저는 그걸 느낀 거죠. 우리도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이 실망한 마음으로 교회 오신 분 안 계십니까? 가족에게 실망하고 내가 존경한 분에게 실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교회 와서 하나님, 내 옆에 집사님은 하는 일도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것 같은데 내게는 왜 이래 막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실망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는 어떨 때입니까? 보세요. 24절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를 속죄해 주실 분으로 바랐노라 하는 것은 어때요? 기대했는데 그다음 뭐가 생각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실망할 때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을 때입니다. 그러니 실망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망할 때 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이 암 환자로 등록이 되면 산정특례법이 적용돼서 치료비의 5%만 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검사받고 할 때에 진료비가 왜 이래 적어? 2,000원, 3,000원 이렇게밖에 안 내요. 근데 이게 5년 지나서 일반 환자로 등록이 되면 어때요? 치료비가 2만 원, 3만 원으로 올라가요. 근데도 일반 환자로 이제 등록이 되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근데 옆에서 일반 환자가 됐다고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여전히 아프고 나는 여전히 걸음도 불편하고 나는 왜 이러냐.
저분은 저렇게 치유되고 낫는데 나는 왜 이러냐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실 때에 이 사람은 어때요? 21절 보면 속량할 자로 이게 바란노라, 근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망한 상태거든요. 저를 들어보시다. 예수님은 실망한 사람을 찾아오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뎀나무 아래 그 볼품없는 나무에 쪼그리고 누워가지고 실망한 모습으로 있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실망하고 낙심한 상태로 이렇게 쭈그리고 있는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로뎀나무 아래 실망한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도 낙심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자, 30절 봅시다. 30절. 자,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더니 눈이 열어졌어요. 눈이 열어졌더니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눈이 밝아지면은 어떤 은혜가 있겠어요? 이 실망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만나 주신 이것은 그때에 이 제자들이 뭘 느꼈겠습니까? 아직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좌절할 때가 아니다. 눈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이 오셔서 떡을 떼고 눈을 열어주시면 지금은 실망할 때가 아니다, 이게 보입니다. 이 일은 실망할 일이 아니다,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어때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실망한 이 제자들이 힘을 얻고 예루살렘까지 천천히 걸어갔겠어요? 달려갔을 겁니다. 달려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을 축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보입니다. 내가 좌절한 이 일을 보면서 내가 지금 좌절할 일이 아니구나. 아직은 좌절할 때가 아니구나. 이게 보이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힘을 내서 달려갈 힘을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기에 속량할 자로 보았노라, 이건 뭔가죠? 그 다음 뭐가 생각됐습니까? 속량할 자라고 내가 믿었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 실망이 들어있죠? 예. 여기 속량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자, 교환 보겠습니다. 예. 교환 들어보세요. 예. 자, 여기 보면 제일 끝에 보세요. 세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속량, 속죄, 대속. 제가 이 단어를 충분히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뭡니까? 속량, 속죄, 대속.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자유하게 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종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종을 값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바뀌었지요? 이 주인이 그리고 나서 너는 자유다 풀어주신 것, 이게 뭔가 하면 속량이고 속죄고 대속입니다. 포로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포로가 된 사람을 이 사람이 값을 주고 샀어요. 그리고는 새로 주인 된 이 사람이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 풀어주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속량, 속죄, 대속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때요? 값을 치르고 사서, 그리고 너는 자유다, 죄에서 자유다 풀어주셨어요. 이게 뭔가 하면 속량, 속죄, 대속입니다. (21절) 우리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지금 이 두 사람, 두 제자는 어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대속할 자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러면 대속의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죠. 속량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거를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미 대속한 사건, 이미 속량한 사건. 교환 다시 보여주세요. 예. 저 말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예. 자, 세 단어, 속량. 뭐죠? 속량. 그 다음에 속죄, 대속. 이것이 지금 어떻게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속량하시고 속죄하시고 대속하신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값을 지금 치르셨잖아요. 그러면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것입니까? 근데 아직 못 깨닫고 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직 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속죄된 사건을 아는 것하고 속죄할 것이라는 것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죄 받으셨으면 아멘, 속량 받으셨으면 아멘. 나는 이미 속량, 속죄, 대속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 저를 때려봅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속량하셨다. 한 번 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속죄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미 대속하셨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자, 오른손 가슴 대보세요. 이게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면 얼마나 자유하는지요. 나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이, 나를 값을 주고 피를 흘려서 나를 사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자유다. 죄에서 자유다.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하는지. 예수님이 지금 30절에 보세요. 축사하셨더니 31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아멘. 32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그 다음에요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의 축복합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운 은혜 있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배울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 있기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증거요. 이것이 말씀이 임할 때마다 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은혜가 경험되는 매 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고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